할렐루야. 지금 오늘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또 위성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오늘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잘 계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이 새로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늘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늘 봐도 그 건물이 그 건물이고, 늘 봐도 늘상 보는 그 경치가 그 경치고, 사실은 그래요. 그렇죠? 뭐 인종이가 무슨 갑자기 턱을 깎거나 쌍꺼풀 수술 더 깊이 팍 하기 전에는 늘 보면은 그 얼굴이고, 그런데 늘 똑같은데, 근데 보면은 신선하고 새롭고 만남의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그런 것은 하나님 때문이죠. 우리는 늘 흔건데 하나님이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서로를 보면은 늘 새롭게 볼 수 있고 실제 새롭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여기 계신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게 커져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도, 누리는 것들도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계속 확장돼서 목요일날 시합에서도 그렇게 바로 그 시합장에서 나와 함께 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멋진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먼 데서 오신 장로님, 집사님 계신데, 먼 곳에서 여기 오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의 크기만큼 언제나 하나님이 채워져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물론 오는 떨어진 거리에, 그 먼 거리에 그 비례해서 갈망도 크고, 그래서 채워지는 것도 크겠지만 사실은 거리를 뛰어넘어서 내 마음의 깊이를 얼마나 깊게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두고 있느냐, 그거는 얼마나 깊이 채우고 싶어 하느냐 하는 그것이 또 다른 그 목마름의 크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크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예배되게 하자라는 목적도 있지만은, 내 갈망이 깊이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작게든 크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터인데, 깊은 웅덩이를 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그분으로 가득 채워져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그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같이 3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의 갈망을 만들고 또 우리 갈망에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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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 당신. 내 온 몸과 온 생각, 감정과 의지와 나의 영, 온 육천을, 온 세포까지를 당신으로만 채우기 원하고 모든 것이 당신만을 목말라 당신으로만 당신만 찾기 원하고 당신만 보기 원하고 당신께만 영향을 받기 원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우리 세포 속에 당신의 영광을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며 올려드리는 주님. 여기 충만하신 하나님, 내 호흡으로 당신을 들이마십니다. 나의 영,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행동하는 모든 동기까지, 나의 온 육체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당신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목마릅니다. 당신 때문에 목마릅니다. 당신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가득 채워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시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옵소서. 다른 것에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말씀 안에서만 통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옛사람의 근육을 우리 안에서 없애버리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근육으로 나의 삶 전체를 바꾸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마음으로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남은 인생이 예수님이 쓰시는 근육으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은 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연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다면 계속해서 집중해서 반복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하나씩 깨달아지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공동체 지체들과 가족 단위로서 서로 노력하며 이끌어주고 세워줄 수 있어 결국은 예수님의 근육이 많이 생겨나서 주님이 마음껏 행하시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당신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당신의 머슬로 채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설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생명이 되어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좌우에
그리고 앞뒤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제가 20절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다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갖고 마음을 지킴으로 생명을 누리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올 1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보냈는데 머리는 자꾸 커져가는 것 같은데 아는 것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비례해서 아는 만큼 살아내는 것이 점점 따라가 주지 않으니까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그렇고 아쉬움이 참 커가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시작할 때 요만큼 하나를 알고 두 개를 알고 세 개를 알고 그럴 때는 서로 아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신기하고 또 그거 하나를 갖다 하는 걸 보면 참 대견스럽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뭐 누구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되어지면서 남들보다 더 깊은 얘기를 듣게 되고 더 많은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서 내가 머리가 철들어가는 것만큼 마음이 철들어가는 것만큼 삶이 철든 행동으로 따라가 줘야 되는데 그게 따라가지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힘든 것이 내가 나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용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짜증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게 똑같이 보여지니까 나한테 짜증나는데 나한테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것을 다른 사람 그렇게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짜증을 표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밖에 못 가니? 결국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 이렇게 아는데 몰라서 못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이제는 아는데 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더 고통스러워서 저는 제가 그 공동체를 한 9년 동안 비우지 않았었습니까?
순천 특별히 그랬죠. 더 그리고 빈 시간에 이쪽에 있는 시간이 더 오히려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순천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현장을 보게 되어지면서 담임 목사가 없는데도 교회가 9년 10년 동안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죠. 정말 하나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주인이 되어서 그 교회에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들어가 보면서는 하지만 예전에 저와 있었던 처음에 7년 동안의 그 누림의 풍성함, 누림과 나눔이 풍성한 교회, 그 풍성한 누림이 그 많이 반감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우리 안에 누림이 참 많은데, 그래서 풍성한 교회인데 누림이 많이 적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생명이 없는 건 아니에요. 생명은 있는데 누림이 적어졌어요. 생명이 있어도 누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누림에 대한 것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도 그 어느 관점으로 그걸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오늘 사실 제가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예수의 근육을 많이 만들어 드려서 예수님으로 내가 살아 드리는 영역이 커졌으면 좋겠다. 나의 인격을 통해서나 내 삶의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다 예수님이 좀 더 많이 보여지고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려면은 머리로 또 더 많이 알아봤자 소용이 없죠. 더 많이 알아도 지금까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아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가, 사람은 신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었는데, 그런데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존재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이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바뀌어져 있는데 이 새롭게 된 존재가 옛사람 그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육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머리로 들어온 게 있어서 맞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는데, 움직일 때 보면은 새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옛사람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옛사람의 방식으로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으로 착한 일을 해드려야 되는구나. 이제 듣는단 말이죠. 근데 옛사람이 생각할 때 착한 일의 수준으로, 옛사람이 하던 수준으로 착한 일을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착한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의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죠, 신앙생활에. 내가 한다는 거죠.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이 되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지금 엄마 아빠의 육체로 있지만은, 그분들이 주신 생명으로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생명이 구원이고 이 생명이 천국까지 가는 거란 말이죠. 맞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근데 있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생명, 그러니까 예전에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고 옛사람의 생명으로 살면서 경험하고 있었던 반응으로 그냥 나가는 걸 근육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라면은,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그 머슬로 움직여 드려야 되는데, 이쪽 머슬은 굉장히 강한데 이쪽 머슬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이 없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은 근육이 없으면은, 내가 태권도를 할 때 태권도가 쓰는 근육이 따로 있잖아요. 그 근육이 힘이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만 시합할 때 제대로 나갈 수 있죠. 아무리 이론에 대해서 많이 들어도 실제 시합장에 나가면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시합장에서 강할 수 있으려면은 시합장에서 쓸 수 있는 근육이 분명하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죠. 월드컵 때문에.
바로 엊그저께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빅매치가 계속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잉글랜드하고 이태리하고 해서 2대1이라고 뭐 그런 것까지 보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반복된 훈련을 하죠. 지금도 뭐 이렇게 가려놓고선 우리나라 홍명보호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반복하는 거죠. 흩어져서 선수들이 각자 자기 구단에서 열심히 했는데 각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가지고 대표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 대표끼리 호흡이 맞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개인이 잘하더라도 이 팀 호흡이 맞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팀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는데 일사불란하게 팀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전략이 있다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대로 움직여지느냐는 거거든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각 구단 쪽에서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있고 돈도 많이 받고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팀이 되어졌을 때 그 팀으로서의 그거를 조합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게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팀으로서의 조합이 무의식적으로도 그렇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근육이라는 거죠. 제가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서. 그것이 훈련되어져 가지고 세팅이 되어져야지만 어느 강한 팀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들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각자의 에너지가 시너지로 드러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연합되어져서 나타나는 시너지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육이 단단하게 준비되어지고 반복된 지속된 훈련을 통해서 가능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실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데 진단 말이죠. 늘 지는 이유는 이길 수 있는 근육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늘 옛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아는데 안 돼. 해도 안 돼. 해도 안 되는 건 없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머리로 하고 싶다라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다라고 어쩌다 한번 시도를 해본다고 그랬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거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정말 원합니까? 바뀌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설교를 오늘도 듣고 있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설교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 오셨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역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설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서 이 설교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그쪽의 근육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그 근육을 힘들지만은 통증이 있지만은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더 큰 갈급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얼른 이쪽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이것만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서 얼른 이따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본문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래요? (20절부터) 한꺼번에 쭉 보이진 못할까요?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같이 볼 수 있도록 가능한가 모르겠네요. 일단 이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한번 볼까요?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서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잘라볼까요? 이게 무엇인가? 여기서 내 말은 누구예요? 사실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이거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잠언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인데 이 4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 내 아들아,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었고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다윗이죠.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예요? 밧세바, 그 유명한 불륜녀 밧세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 불륜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솔로몬,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줄기를 낳으시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내 아들아 했을 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윗 안에 있었던 깨달음, 하나님 주신 은혜, 이거를 나누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에게 아들아 하고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주고 싶은 걸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솔로몬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내 아들아 하면서 아버지께 받았던 그 소중한 것을,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또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만약에 다윗의 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또 다윗의 아버지에게로, 또 그 위로, 그래서 인류의 조상으로 계속 올라오면 그 말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경건한 자,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부터 내려가는 모든 자녀들을 향한 유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내 말에 주의하며라고 할 때 내 말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기도 하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말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이 말의 핵심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말에 주의하고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무엇인가? 여기 저는 여기서부터 20절부터 21절까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까지만 딱 자른다 하면은 여기서 볼 때 제가 20절 말씀은 영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영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예? 예.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영이 죽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이 살아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이고 축복인 이유는 살아난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난 영을 통치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의 통치를 우리의 혼이 받는 거예요. 혼은 뭐라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행동하는 의지를 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체, 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에 의해서 혼이 지배를 받고, 혼에 의해서 우리 육이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가장 건강한, 안정된, 그리고 그렇게 순리대로 흘러갈 때 그것을 반복해서 하면서 머슬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머슬대로, 즉 예수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영혼이 잘 되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영이 잘 되라. 잘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내 말이 믿게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중심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삶의 영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대요? 내 귀를 기울이래요. 어디다 기울이래요? 말씀에, 즉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에다가 내 관심의 초점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뭐래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랬어요.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럼 뭐예요? 지금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과, 이건 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입력과 출력에 대한 얘기했죠. 네? 우리가 출력하는 것이 건강하게 돼서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근육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출력되어지려면은 입력된 것이 나오는데, 그러려면 뭐가 또 많아져야 된다고요?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입력하는 시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입력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닿는 면적, 하나님과 닿는 면적을 넓혀라. 그래서 리더들이 하루 종일 해도 4시간 이상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간다. 공급을 4시간 동안 받는다. 말씀을 듣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또 내 양육하는 사람들 돌봐주든지 하루 평균 리더들이 4시간 정도를 시간을 드린다 한다면 나머지 잠자는 시간을 포함해서 먹는 시간을 포함해서 20시간 정도가 비어지는데 그 20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20시간은 무방비 상태라는 거죠. 그냥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대로 그냥 20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4시간 이걸 했기 때문에 20시간은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근데 이 4시간 하는 것이 4시간 시간에만 내가 받으면서 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즉, 이 교회 안에서만, 지금 이런 시간에만, 이런 시간이 4시간이라 한다면은 이 시간에만 조금 긴장하면서 예수님으로 지금 인식하고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지체들하고도 교제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조금. 근데 이 시간을 4시간으로 친다면 하루를 이것도 크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0시간은 이 긴장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무방비로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무방비로 받았을 때 그 받은 것이 또 흘러가지 않겠냐고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흘려줄 수 있는 것이 받을 것이 24라면 흘려주는 것도 24라고 할 때 넷을 여기서 받는다고 20을 이쪽에서 받는다 하면은 흘러나가는 것은 무엇이 흘러나가겠냐? 당연히 20이 흘러가겠죠. 20이 어떤 것으로 나한테로 오느냐에 따라서 20이 흘러갈 거라는 거죠. 그 20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미 이 20이 근육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20의 근육이 이미 몸에 다 배 있단 말이에요. 습관으로, 옛사람으로.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움직이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은 즉각 어떤 상황을 보면 내 생각은 즉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내 감정은 즉각적으로 거기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내 말이 나오게 되고 내 표정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게 옛사람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20시간 동안 그냥 늘 무방비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듣고 4시간 동안에 그거를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20시간에 밀리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원함은 있어도 행함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늘 좌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20도, 이 20에 속한 부분도 계속해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 이 20도 그렇게 채우고 싶냐? 이게 너무 이렇게 하는 게 절망이고 고통스러운 게 확실하냐는 거예요. 지난주. 내가 넷만 받고 20은 그냥 두니까 아무리 원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안 되어지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망 안 하나? 절망 안 하면은 그냥 사시면 돼. 절망하는 사람만 하는 얘기야. 이 넷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원하는 대로 못 산다는 걸 알아서 절망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내가 마른 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마른 뼈로 있는 것에 희망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이 마른 뼈를 군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만 시작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20의 부분에다가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4의 부분이 아니라. 이 20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장악되어지고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장악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성령에 의해서 내 영이 장악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내 귀도 거기에 집중하고 갈망하라는, 목말라 하라는 거예요. 내 눈도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귀하고 눈은 뭐예요? 20시간에 들어오는 통로예요. 20시간에 나에게 무엇이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문이란 말이에요. 통로. 꼴대란 말에 말하자면은, 축구라면은 골을 먹는 꼴대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 떠나게 하지 말라. 그리고서 뭐라고 그래요? 결국은 뭘 하게 하기 위해서? 핵심이 뭐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 할 때 마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어떤 사람은 심장이라고 해요. heart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혼에 속한 부분이고 우리의 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모든 것은 뇌가 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리고 뇌에 의해서 이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뇌로 들어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의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서 지킨다라는 단어를 쓸 때 여러분 뭘 지키셔요? 시간을 지키셔요. 내 가정을 지키셔요. 내 자녀를 지켜요. 내가 노력해서 쌓은 내 명예를 지켜요. 내 재산을 지켜요. 다 지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지킨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부터 지킵니까? 그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어떤 것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러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재해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려고 해요. 세월호 문제도 못 지킨 것이에요. 안전사고로부터. 그렇죠? 지키려고 해요. 꼴대를 지키려고 해요. 꼴을 먹지 않기 위해서. 다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내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영적인 것으로 하면은 사단이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빼앗아 가겠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이 구원받은 것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빼앗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가 제대로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면 빼앗길 수 있어요. 가능성이 반반 걸려 있다면. 근데 진짜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맞다면 한번 정말 제대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것은 빼앗길 수가 없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천사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게 없어. 다만 뭐는 있느냐? 내가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을 누리게도 할 수 있고 생명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으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의 땅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걸 다 네가 갖고 다 취하고 다 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에덴 동산 누구의 것? 아담과 하와의 것이죠. 예. 그러면서 에덴 동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기를 네가 지키고 네가 누리고 네가 지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하면서 한 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려면 뭘 지켜야 돼? 선악과를 지켜줘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선악과를 못 지키고 따먹게 되면은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생명으로 말미암아 같이 주어진 누려야 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회복했다며요. 그러면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주어지겠죠.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겠죠.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을 누린다는 건 뭔지도 모르고 에덴 동산이 어떻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풍성한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래요. 그 둘이 온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빼앗으려고 강탈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우리에게 주되 더 풍성하게 주려고 하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 우리 안에 자꾸 입력되는 것을 사단이 원하는 것을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방비로 있었던 20시간에 속한 것이 사단이 집어넣는 것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가치, 사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우리도 옳다라고 동의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타협하고서 가게 만드는 모든 것,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삶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입력되는 거에 대해서 귀하고 눈에 대한 거 얘기했죠. 입력되는 통로를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분별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모든 지켜야 만한 것보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요 뒤에 보면은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부터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고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고 이게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입을 잘 사용하고 내 입술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입에서, 그렇죠? 입과 입술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눈에 대해서 나와요. 아까 눈하고 이 눈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보셔요. 내 눈은 바로 보면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고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쪽은 뭐예요? 지금 24절부터는 아까는 인풋에 관한 얘기라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아웃풋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좀 보이셔요? 지금 이 본문을 내가 일부러 열어놨는지 아시겠어요? 아까 20절 말씀은요, 인풋에 관한 건데 무엇을 인풋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쪽에서 오는 것들을 인풋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풋할 수 있는 통로인 귀나 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긴장하고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내게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지 아닌지를 긴장하면서 취하려고 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보란 얘기고, 여기서 이제는 여기 들어온 것을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나가는 것을 입으로 또 말하게 되는데, 이 나가는 것 출력을 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나가는 걸 잘 분별해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가는 걸 아무거나, 여기 구부러진 말에는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해요. 삐뚤어진 거 잘못 말해가지고 비방하고 못되게 말하고 이래서 사람들과 관계를 어지럽히고 막 이런 복잡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대한 것은 가야 될 방향과 목표를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려면 뭐예요? 목적과 비전과 꿈과 이것이 항상 분명하게 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은 내가 가야 될 길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되고 무엇을 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비전과 방향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하고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비전과 방향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성경을 한번 이제 관심을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지. 특별히 잠언서는 다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결국은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혜와 명철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 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 지혜를 얻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산다.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그 지혜가 너를 인도하고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다 잠언서 얘기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살면서 보호받기 원해요? 그러면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는 뭐예요?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는 뭐예요?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내는 능력이 지혜인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지식이 많은 자는 도움은 되지만은, 지식이 많은 자는 머리만 커지고 똑똑한데 하지 않을 때 괴리감이 커지고, 그것은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여지는 것을 끝날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으면은. 근데 그 지식을 살아내는 것으로, 건강하게 지식을 표현해서 살아내는 것, 그 능력이 뭐라고요? 지혜다. 아멘. 근데 그 지혜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분이 내 삶에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돼서 그분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그 경외하는 자가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어요? 그렇게 된 사람에게 그 같은 일들이 뒤따라올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메시지의 방향을 이쪽으로 할까 이쪽으로 할까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그냥 묵상을 했던 것,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 개념 안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바깥으로 오는 것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바깥으로 흘러내보내는 것에 대한 얘기했죠. 근데 이 사이에 뭐가 있느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들어올 것과 나갈 것 이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트롱홀드라고 해요. 사단이 이미 내 안에 집어넣은 것, 견고한 영적인 진. 그래서 사단이 또아리를 틀고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내 의지 속에 사단이 딱 장악해 놓고 있어서 무의식적으로도 그것이 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 이미 이 안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입력된 코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에게 고민과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가 마치 책을 써내려가듯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앞에 부분 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제가. 그럼 우리 공동체가 지금 제시한 이 20시간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과 닿는 면적을 많게 하라라는 것을 제가 도전을 했어요. 그러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순천에도 보니까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부부끼리 말 한마디에서부터 반말하던 거 존댓말하기 시작하고 절대 서로 마음 나눠지지 않고 의사소통이 안 되어지고 다 차단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템포 늦추면서 바꿔가려는 노력과 시도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 그래서 근육 운동을 새롭게 하면은 당연히 통증이 있죠. 그 몸살 난 것처럼 아프잖아요. 운동을 안 하다 한 사람. 정상이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통증이 없이 그냥 맨날 랄랄룰루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적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고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 그런 사람은 통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해보는 사람은 아픔이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이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포기해야 되나 갈등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면서 근육이 되어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그분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도 자체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몰라. 들어서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자세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이 20시간의 면적을 갖다가 확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응? 경하자면 이해되나? 뭘 어떻게 20시간 어떻게 메꿔 나갈 수 있을까? 목말라. 오케이. 목말라 하는 거. 오케이. 목말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도 예배 때 목마름에 대한 얘기했어요. 근데 목말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분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목말라 하는 것은 있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그러려면은 목마름이 있으려면은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허접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해가지고 안 된다라는 절망. 두 번째 절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절망을 알아야지만 내가 허접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분을 목말라요. 내가 마른 뼈라는 걸 알아야지만 희망을 그분께다 두고, 그래서 그분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당신으로 나를 채우세요. 그래서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면은 그냥 좋은 얘기고 깨달은 얘기로 끝나지 절대 이쪽으로 안 간다니까. 죽을 만큼 목마른가? 내가 하는 것이 고통스러워. 이제는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절망스러워. 내가 사는 것,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것이 이건 아닌데라는 미칠 것 같은, 이게 그렇게 살아도 마른 뼈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절망의
고통이 느껴지는 사람이 희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한 주간 지난주 말씀이 뭐였어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에 뭐 얘기했어요? 진짜 그 목마름을 그분을 향한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큰 군대가 먼저 돼서 군대를 만드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 군대가 군대와 군대 아닌 것 마른 뼈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관점이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똑같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여기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다른 이유는 뭐라고요? 높은 데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열리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으려면은 육체는 발을 여기 딛기 때문에 영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볼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회오리 바람이, 성령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우리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지난 한 주간 우박하고 회오리 바람이 전국에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깜짝 놀랐다니까. 이거,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을 본 적이 없대. 그리고 그냥 싹 휩쓸고 들고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농작물이고 뭐고 거기 한번 딱 걸렸다 그러면 그 바람 안으로 다 위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묵상했다니까요. 하나님 진짜 내 말씀대로 바람을 부시려나 보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걸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 우리보다 사실 더 원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부을 데가 없네. 회오리 바람을 던질 데가 없네. 그것을 진짜 목말라고, 그게 진짜 필요해. 난 나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워. 하나님 절망이에요. 당신 빠지면 난 뭘 하고 있어도 마른 뼈예요. 내게 불어오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여 나를 들려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당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가 어떻게 삽니까? 자기가 마른 뼈인 건 모르고 옆 사람 마른 뼈인 것만 다 보고선 저 마른 뼈는 변하지도 않아. 저게 희망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이래가지고 안 돼. 웃기는 얘기하고 네가 마른 뼈라서 네 눈이 그래서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은 마른 뼈를 보고서 능히 살 수 있겠느냐를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는 데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우리 예배를 살리는 것도, 예배자들을 살리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 성령을 목말라고 성령님을 필요하다고는 내 진실된 간절함이 있느냐? 내가 마른 뼈임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나를 살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이것이 목마름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답이 맞아. 근데 거기까지로 하면은 목만 말라. 근데 그 다음에 20시간 어떻게 그분으로 채울 것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이미 훈련할 때 다 줬어. 뭔지 기억해요? 보세요. 제자훈련의 핵심은 5가지예요. 5가지 관계를 다루는 거였어요. 기억 하나하나씩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목말라 한단 말이죠. 그런 목말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분하고 나 사이에 걸리는 게 있는지 그분으로 채워져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을 목말라 한다며. 근데 그분이 내게 불어오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막고 있으면, 아까도 저기 에어컨 저기 있는 거 뭐 바뀐 거 없냐고 그랬잖아요. 저기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환하잖아요. 지난번 저쪽에 좀 어두침침했었다고. 저기 있는 걸, 빛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으면은 아무리 목말라 하더라도 저기는 에어컨 안 치우는 한에는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에어컨을 치워야지. 그래 밝아지지 않냐고. 그러면 진짜 목말라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진실이라면 진짜 원하냐고 묻잖아. 내가 자꾸. 정말 원하면은 괜히 감정만 그렇게 하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 원하면은 치우라고. 그분과 내 사이에 걸리는 게 뭔지를 치우라고. 그리고 그걸 치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하는 게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말을 주의 기울여가지고 귀로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할 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데 그분과 내 사이에 걸려있는 것들을 치우는 게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치우라는 거예요. 치우라.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다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나를 인식하는 통로로 삼는가? 사람들이 나한테 대우해 주는 거, 내가 갖고 다니는 명함에 써 있는 나의 어떤 신분, 뭐 이런 것들을 아니겠어요? 내가 명품을 하나 들고 있으면 명품 같고, 명품 없으면 난 명품이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명품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명품이기 때문에 내가 입고 있는 게 명품이 되는 거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어야지 내가 명품 되는 게 아닌데, 우리들은 나를 인식하는 코드를 그렇게 세상이 주는 코드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걸 그렇게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그게 이미 사단이 20시간 우리가 무방비로 있는 동안 우리 안에 집어넣은 가치관들이란 말이죠. 이런 가치관들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만 나야. 다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것이 나다. 거기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지. 그게 두 번째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그래서 자기를 볼 때에도 자기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보면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나를 보면서도. 20시간을 여기서 4시간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 말씀 듣고 여기서 교제하는 이런 시간만이 아니라 나머지 20시간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그분과의 면적을 늘려가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나만 그렇게 만들었나?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 아멘. 홍칠 형제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고, 대현 형제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아멘. 해경자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둘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별별 일이 때론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이거를 뛰어넘어가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반응대로 보면, 마른 뼈로만 보는 눈으로만 가지고서 대하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마른 뼈야. 절대 마른 뼈는 안 변합니다. 내가 에스겔로 바뀌어야지만 마른 뼈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에스겔이 되려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도 그렇게 똑같이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똑같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나야지요. 사람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나야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 제가 지금 엄마 등에 엎여가지고 지금 간신히 잠을 자려고 청하고 있는 아기를 만날 때조차도 저는 진짜로 진심으로 만나거든요. 저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거든요. 저 아기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저 아기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아이에게 흘려줘야지 저 아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즉 내 진심과 사랑으로 그 아기를 만난단 말이죠. 그 대상이 누가 됐든지,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든지 그 사람에게 내가 충성한단 말이죠. 진심으로 그렇게 만난단 말이죠. 누가 됐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에게 필요한 진심과 사랑으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에게, 살려야 될 사람이면 살리기 위해서, 세워야 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 시간 그 사람을 만난, 그게 충성이지요. 그리고 그 충성이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전 믿어요. 내 감정이 이 사람 마음에 들고 마음에 안 들고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한결같지 않고,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그건 다 나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로. 기준이 나고 할 수 있는 힘의 동력도 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으로부터 오면 한결같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계속 만나는 시간이 20시간 가운데 있다면 그 시간이 그분과의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으로 20시간을 채울 수 있지 않겠냐고.
정해진 4시간 말고 나머지 20시간 그래서 꿈속에서조차도 그분을 만나고 꿈속에서조차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분으로 일할 수 있는 꿈속에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20시간을 그렇게 늘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세상과의 관계, 자연 속에서의 관계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했죠. 제가 다니면서 뭘 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저기 지금 조한데 저기 생활하고 치자고 바깥에 예전에 삼각산에도 가고 뭐 산기도도 가고 여러분 모시고 가잖아요. 그럼 산에 가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밤중에 11시 넘어가지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막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막 이런 거 같아가지고 목사님 무서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기도 왜냐면 못하는 게 당연하지. 왜? 나로 보니까 내 눈으로.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죠. 자연에 만드신 이의 형상이 계시가 마음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지 않냐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연 속에도 하나님이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죠. 주일날 제가 2주를 저쪽에서 있을 때 한 주는 제가 말씀 전하고 한 주는 성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애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다 만나는 각 부서를 다 다니고 뭐 밥하는 데서부터 사거리 다 다니면서 다 만나요. 제가 교제하고 그리고 그분과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는 시간보다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마음 나누는 시간으로 하나하나를 만나서 하는 게 더 바쁘고 더 많이 말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시간을 보내요. 근데 이제 세가족 환영팀 앞에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하고 오는 사람 여기가 얼굴이 꽃이죠. 근데 내가 오늘 힘들어 부부 싸움 했는데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얼굴 표정이 뭐 둘이 싸웠는데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하는데 얼굴 표정은 그게 아니니까 정리가 안 되죠. 그럼 들어온 사람은 순천 순복음교회 들어올 때 얼굴을 보고선 그 교회 분위기를 보는데 싸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 순간에 반응하는 거죠. 거기서 그분을 형상으로 그분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시간 닿는 면적이 그냥 지나간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막 불었어요. 비가 좀 그쳤어요. 바람이 지금도 세게 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막 다 날아가려고 그러고 이게 세워진 것도 그러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앞에 막 나무들이 막 흔들려요. 똑같은 것을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평범 속의 비범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은 보고서 바람 오늘 되게 많이 부네. 머리 흔들어지고 이렇게 생각할 그 순간 저 뭘 보느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들의 모습을 봤어요. 사람 빼고서는 인간 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법칙과 원리 안에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경계를 해놓으면 바다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그 흔들리는 모습이 난 예배로 보였어.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저 바깥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예배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였어. 너무 감사해.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좀 더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깊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중보기도가 나왔어. 똑같은 시간에 바람이 많이 세게 불어서 머리가 헝클어지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갈 수도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간다면 20시간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인식도 못하고 어떻게 그걸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런 생각할 줄도 모른다고. 똑같은 것이 영화를 한 편을 봐. 보지 말란 얘기 아니야. 봐. 보는데 똑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 똑같은 장면 속에서 지금처럼 그 안에서 캐낸단 말이죠. 에어컨이 없어졌어. 그러면 에어컨이 없어졌구나를 보는 사람이 있고 에어컨이 없는데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는데 이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아내는 사람이란 말이죠. 20시간 우리는 평범하게 그냥 보내야 돼요. 스페셜하게 하는 건 4시간도 안 된단 말이죠, 하루에. 그럼 나머지 그 20시간을 그분으로 인식하고 그분과 닿는 면적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해야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지. 그 영역이 눈으로 뜨고서 있는 이 시간을 넘어서서 잠자는 시간조차도, 꿈속에서조차도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목마름이 그런 목마름으로 있어야지. 그래야지 20시간이 점점 그분으로 채워지고 확장되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인풋에서 들어오는 그 시간이 그분으로 닿아서 그분으로 들어오는, 내 말에 주의하고라고 할 때 그 말이 나한테,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커져가겠고, 나중에 그것이 흘러나갈 때는 그분 안에 들어온 것, 입력된 그것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지 않겠어요? 이것이 반복되어질 때 머슬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옛사람의 생명으로, 옛사람의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힘들지만은, 영적 긴장감도 필요하고 부담스럽지만은, 이것이 나의 근육이 돼서, 영적 근육, 즉 예수의 근육이 돼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 것인가, 어떻게 얼굴 표정을 지을 것인가, 그분으로 달라져 가겠죠.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러면서, 아, 지금 월드컵이 진행된다. 그러면 월드컵 진행되는 브라질에 대해서, 또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테러가 일어나는 것, 이라크 사태를 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뉴스로 보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TV를 보고 뉴스를 보는 순간에도 중보기도 제목을 갖고 중보하면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20시간의 면적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들, 차 타고 가면서 우리 장로님 부분 팔도강산 유람할세, 저 할렐루야, 부러워 죽겠어. 부러워 살겠어. 다니면서 자연 보면서 바닷가 가운데 다니면서 사진 찍으신 거 저한테 보내주시거든요. 전국 유명 아름다운 거 다 찍어가지고서 보내주시. 그걸 보면서 그 안에서 담겨있는 그 자연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죠. 평범을 비범으로 닿는 면적을 넓혀야죠. 그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누리는 비결은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만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리고 여기서는 종교 생활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서는 내 할 일 하고, 하루에 지금 4시간 많이 받아준 거지, 4시간 누가 4시간씩이나 하냐고 하루에. 그것도 리더급들이나 그렇게 하지. 그럼 나머지 23시간은 다 그냥 세상이 주는 거 다 받아들이고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고선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데, 근데 뭘 누굴 핑계를 대고 뭔 얘기를 할 게 있냐는 거죠. 정말 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고 싶냐는 거예요. 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라니까. 살만하면 그냥 있어 보라니까. 그러다가 곧 주님 부르실 때 올 테니까 그냥 버틸 수 있으면 버티라고. 나는 안달복달 하고서 얘기도 안 해. 그냥 중보기도만 해. 그냥 가만 냅둬. 방목하니까. 우리 애들도 방목, 여러분도 다 방목. 하지만 방목한 소가, 방목한 동물들이 건강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안 하고선 혼자 돌아다니다가, 저기 제가 예전에 그 연세대학교에 축산 쪽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파티를 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소가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서 죽어가지고서 그 소로 속국을 끓여줘가지고서 한번 시커 먹은 적이 있었거든. 혼자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어디 떨어질 수도 있어. 방목이 다 좋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목을 해야지 돼. 오늘 중요한 얘기, 진짜 여기서 제일 은혜 받는 것 같으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다 이해하시죠? 20시간을 전 여러분들을 방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닿는 면적을, 그분과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면적을 태권도를 하면서,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펜싱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밥을 먹여가면서, 거기서 나한테 밥을 먹이시기를 원하시고, 안 먹는 걸 쫓아다니면서 먹이기 원하는 엄마의 마음이 나에게 내 말을 주의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떼지 말고 먹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으로 볼 수 있으면서 하면 모든 시간이 그분과 닿는 면적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그냥 두면은 평범이고,
그 시간을 영적인 생명을 불어서 보면은 다 비범이라고요. 평범을 비범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 평범한 것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비범한 것을 찾아낼 줄 아는 사람들, 전 그런 사람을 리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됐기 때문에 리더의 자리에 사람을 두면은 그 교회 공동체는 다 망가지는 겁니다. 지금 사단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 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리더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 평범한 것을 보면서 비범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분이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기 원하는지, 그분의 꿈과 비전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리더로 서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만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대언했습니다. 얘기 핵심 결론은 이것입니다. 살아내자는 겁니다. 그분의 머슬을 좀 더 세게 만들어 드리자는 겁니다. 그러면 20시간에 속한 그 부분을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확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방법이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하길 원하는가, 목마름이 얼마나 큰가, 이러한 것들이 그것을 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잠시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금의 내 마음의 결단과 내 생각을 올려드리고 적용점도 좀 더 기도하면서 뾰족하게 찾고, 그리고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말로 할 수 없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어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내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 삶의 생명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게,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확장될 수 있게, 생명을 흘려줄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될 수 있게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 안에 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당신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성육신 되어서 나와 우리 모두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근육이 더 풍성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고 있는 대로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삶의 생명력이 되시는 성령이시오, 우리를 충만케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당신을 목말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른 뼈로 내가 살기를 원치 않고 성령 안에 군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내게 입력되는 시간이 성령이 들어오는 시간, 생명을 보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확장되는 시간으로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회리바람이 이 강토를 휘몰아쳤던 것처럼 이제 나와 우리의 삶을, 내 영혼육을 다 들려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 당신과 연합되어서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당신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당신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며, 당신의 눈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늘 걸림돌이 된 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육체의 연약한 문제와 환경의 열악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이기고 나가며 당신을 의지하며 당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감당해 주셔서 일단 넘어갈 수 있고 숨을 돌리고 다시 당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께 더 가깝게 나갈 수 있는 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 때마다 감사해서 마음을, 온전한 10의 1조를, 진심을, 사랑을, 헌신을 고백해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만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12광줄이 남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살리고 세우고 나누는데, 구제하는데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데 쓰는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찬양하시면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과 함께 이 땅에 흘러가는 모든 평범한 시간들을 비범으로 바꾸어 놓고 그 비범의 시간들이 내 안에 20시간, 24시간을 채우고 그래서 그 비범한 시간들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출력되어지는 것들이 비범함이 되어져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앞당기는 데 쓰여지다 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이 시간 예배를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웹하드를 통해서 함께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세 분 이상 우리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비범한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